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축복이 오늘도 하루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5장은 이제 레위인들의 그 기업과 그리고 후반부에는 도피성의 규례에 관한 그런 자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들이 그 약간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생활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36장이 민수기가 끝납니다만은 그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생활하라 하는 이런 자세한 모습들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큰 의미를 두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받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우리가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자세한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오늘 본장에서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기업이 원래 주어지지 않은 레위 지파에게 살 수 있는 성읍을 각 지파들이 할애해 주도록 이렇게 지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광야에서 행했던 것처럼 모두 성막 주위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민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주지를 마련해 주어서 편안하게 유용하게 살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매일 그냥 광야에서 움직일 때마다 성막 주변에서 거처가 불분명하게 살아왔던 이 레위인에게 이제는 좀 거처를 마련해 주어서 좀 바로 살도록 해주라 이런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먼저 그 성읍들이 그들에게 할당되어 있었다. 성읍이 할당되어 그것도 구체적으로 할당이 되어져 있었다. 경작할 땅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수고한 소산의 11조로서 이 레위인들을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게으름을 피우며 무의도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칠 율법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가를 더 가질 수 있는 편안한 장소와 음식을 배려해주는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이렇게 해주도록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주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는 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베푼 가나안 땅에서의 최초의 배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를 정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배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역에 수종드는 자에게 그 필요함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곧 그 구속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를 강조하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의 존재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속사역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부르신 목적도 구속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아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사역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된다. 바로 이 영혼 구원이 가장 귀중한 사역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 시스템과 이렇게 일을 하도록 모든 것을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8절로 가서 보면 이 성읍들은
각 지파의 소유에서 배당되어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각 지파의 소유에서 이 성읍을 배당시켜가지고 나눠주도록 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신 백성들에게 일부를 떼어서 레위인에게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의 소유 일부를 준 것은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업을 할 종들을 섬길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되 레위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하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충분하게 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앞뒤를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의 0.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전체의 0.1%. 하나님의 사역자는 11조뿐만 아니라 토지에서도 안락한 부양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고 하는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으리라 받는다 그랬어요. 반대로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선한 지식으로 혜택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직자들에 대한 성도의 혜택은 곧 뭐냐고 하면 말씀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말씀을 잘 풀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장 큰 혜택은 말씀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다. 이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런 깊은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할당된 성읍들은 48개였다. 48개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시므온과 유다의 연합지파에서 9, 납달리 지파에서 4, 나머지 지파에서 각각 4을 주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각각 흩어져서 살았다. 이것은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7절에서 야곱이 그 마지막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은 그때에 레위 지파를 축복 아닌 저주 같은 것을 마지막에 축복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레위 지파는 흩어지리라. 흩어지리라. 그것은 세겜 족속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죽인 것 때문에 너희는 흩어지리라. 그때 야곱이 이미 언약의 약속을 했죠. 그때로부터 대략 지금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기간을 생각해 보면 대략 5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그 예언의 성취대로 12지파의 땅으로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지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그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축복의 차원으로 승화된 흩어짐이라. 축복의 차원. 그 이유는 출애굽 당시 이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막 섬기고 3,000명이나 죽어나갈 때 이때 레위 지파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쓰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음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께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도피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25절에 이제 그 도피성 이야기하다가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피를 흘리는 죄와 그로 인한 땅의 오염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즉 그들은 그 땅을 모든 부정한 것에서 깨끗이 지켜내야 되는 거룩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은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을 죽임으로써 또는 대제사장의 자연적인 죽음으로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는 그렇게 치러야 했던 죄값을 치러야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대가로 죄를 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메시지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역은 구속사가 계속 연속될 수 있도록 그 구속사에 맞추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영혼 구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사역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어려운 때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게 하고 교회를 모이게 하는가? 거기에는 영혼 구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의지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사명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 이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